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포도주에 취한 아버지의 하체를 단순히 쳐다만 보았을까요? 함의 비인도적 범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저주를 할 정도였다면 도대체 함은 어떤 행동을 한 것일까요? 노아가 함에게 내린 저주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민족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개인 가나안의 저주와 가나안 민족의 저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가 무엇을 마셨기 때문인가요? 창세기 9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노아는 마셔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역사는 또 이렇게 반복됩니다.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상 최초로 술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이 기사는 의인 노아의 음주로 발생한 문제를 소개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다 읽었습니다. 의인 노아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함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왜 저주는 가나안에게 발하였는지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노아가 저주를 내렸을까요? 이 저주라는 큰 벌 때문에 역사 이래로 함의 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종류만 해도 5가지나 됩니다. 명예훼손설, 관음증설, 거세설, 부자 근친 성폭행설, 모자 근친 성폭행설. 이 각각의 설은 모두 나름대로 이런저런 성경적 근거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 근친 성폭행설은 주어진 본문 자체에 내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는 함의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부조화 선지자 117페이지.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에 읽어보면 The unnatural crime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화이트는 함의 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다만 unnatural crime, 비인도적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이 표현을 어떤 종류의 범죄 행위에서 사용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이 용어를 구약에 언급된 사람들의 범죄 행위 중에서 함을 포함하여 오직 3사람의 경우에만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어와 표현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17페이지 함의 비인도적 범죄 The unnatural crime of Ham. 그리고 부조화 선지자 238페이지 르우벤의 폐륜적인 범죄
The Unnatural Crime of Reuben.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727페이지. 암논의 치욕적인 죄. The Unnatural Crime of Amnon. 우선 한 저자가 저술한 동일한 책에 사용된 똑같은 영어 표현을 비인도적, 폐륜적, 그리고 치욕적 등으로 달리 번역한 것은 번역의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unnatural이란 형용사가 범죄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천륜을 어긴 혹은 폐륜적인이란 번역이 적절할 것입니다. 화이시 언급한 르우벤의 폐륜적 죄는 서모 비라와 통관한 창세기 3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창세기 49장 4절에 저주를 받은 바로 그 죄입니다. 그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암논의 폐륜적인 범죄는 이복 여동생 다말을 힘으로 제어하여 성폭행한 다음 그녀를 쫓아보낸 바로 그 죄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범죄의 공통점은 근친 성관계입니다. 화이트는 함의 범죄를 이 두 경우와 똑같이 unnatural crim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 성경 주석 집필자들은 unnatural crime이란 용어를 어떤 경우에 사용했을까요? 재림교회 주석 전권을 통해 이 표현은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의 주석에서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우리 재림교회 주석 631페이지 4권 631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돔의 이름과 관련된 변태적인 죄악들 The unnatural crime 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소돔이라는 이름과 관련되어 불리는 죄는 남색이란 의미의 소도미입니다. 또 그렇게 행하는 남성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 집필자들은 그런 종류의 죄를 The unnatural crim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구절은 이성 간의 성관계를 natural use, 순리라고 표현했고 동성 간의 성관계를 against nature, 영리로 표현했습니다. 전치사 구인 against nature를 하나의 형용사로 바꾸면 새 미국 표준 성경 NASB의 로마서 1장 26절의 번역처럼 unnatural이 되는 것입니다. 술은 노아가 먹었고 죄는 함이 지었는데 왜 저주는 가나안이 받았을까요? 첫째로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아비 함의 범죄에 동참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이 다른 두 형제와는 달리 함의 경우만 2번씩이나 가나안의 아비 함 18절 22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 저주받았다면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한다는 에스겔 18장 20절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의 악행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노아가 아들 함으로 인해 받은 고통만큼 함도 자기 아들 가나안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동해 복수 개념입니다. 셋째로 예언적 저주일 수 있습니다. 개인 가나안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가나안 민족을 대상으로 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함은 저주에서 제외되었을까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함은 하나님에 의해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함을 노아가 저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노아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가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르우벤, 암논과 같이 성적 타락과 관계된 범죄를 말합니다. 셋째,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함은 하나님에 의해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축복한 함을 노아가 저주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